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저는 신학을 전공하기 이전에 화학을 전공했습니다. 화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정확한 공식을 따라서 원소를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실험실에서 아무렇게나 용액을 섞다 보면 갑자기 펑 하면서 폭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냐면 서로 만나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폭발하는, 터지는 그러한 위험천만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물에다가 나트륨을 넣게 되면 수산화 나트륨과 함께 더불어서 수소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수소가 가스를 발생하면서 강력한 열과 함께 더불어서 결국에는 폭발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이라고 하는 거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식물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너무나도 유익함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공식이 성립하느냐에 따라서 위험천만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함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믿음의 공식이 올바로 성립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넘쳐남으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고사하고 고통과 아픔과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심판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내 삶에, 내 믿음의 삶에 어떠한 조건의 형태가 성립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은혜의 삶을 살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의 삶을 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보리를 거두어 들여서 하나님 앞에 그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감사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죠? 맥주절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하는 것 아니던가요? 왜 지켜야 하죠? 그 명령을 지키며 나갈 때에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가 내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재무장시키는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공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기쁨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믿음의 삶이 있을 때, 그것이 성립할 때에 내 삶에 은혜가 넘치는 삶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주를 받는 자는 어떠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그런 사람은 다 주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며 나가는 삶이 성립하는 자는 무엇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신명기 28장 20절 말씀 가운데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내려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이 성립하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내게 주어지기도 하고 그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파멸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작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키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가 수고하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수고가 무엇이죠? 얻을 때까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면서 끊임없이 지키고자 하는 믿음의 삶이 있을 때, 믿음을 지키려는 노력과 희생과 헌신의 삶이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가 첫 열매를 거두며 나아가는 기쁨들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수고가 있을 때, 인내함이 있을 때 첫 열매를 거두는 그 기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 기쁨에 기쁨이 더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강조하셨을까요?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 인내함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첫 열매를 거두는 기쁨이 내게 주어질 것이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첫 열매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가 이 인생의 삶 속에 첫 열매를 거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첫 열매가 내게 큽니까? 작습니까? 너무나도 크게 다가올 거예요. 그 첫 열매니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열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열매를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감사함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 열매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며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정말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첫 번째 이유는 첫 열매가 맺혀야 그 다음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열매가 맺혀야 그 다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게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나무에 사과가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안 열립니다. 왜요? 첫 열매를 맺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첫 열매를 맺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지속적으로 계속 그 다음 열매가 맺히고 또 그 다음 열매가 맺히고 또 그 다음 열매가 맺히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처럼 성도의 믿음의 열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열매가 첫 열매가 맺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며 나아갈 때에 다음 열매가 맺혀지고 또 다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내게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그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고, 이렇게 열매 맺게 해 주신 것이 다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신앙의 고백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맺고 그 첫 열매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며 나아갈 때에 그 뒤에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넘치게 되고 내 삶이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삶의 형태로 전환되어지며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해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그것도 적당한 때에 내리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기쁨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맥주절을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 의미가 뭐냐? 초실절, 첫 번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 첫 열매를 맺게 해 주신 분이 누구? 하나님이다. 나에게 첫 번째 열매를 맺게 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다. 한마디로 그 첫 번째 열매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가 없다면 그 뒤에도 감사가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요?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그 처음 열매, 첫 것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함으로 드리며 나아갈 때에 또 다른 감사, 또 다른 열매가 내게 지속적으로 맺혀지게 될 것이고, 그 감사의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첫 열매가 맺혀야 그 다음에 열매도 맺히는 거예요. 첫 감사가 있어야 또 다른 감사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내게 주어진 모든 은혜의 열매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믿음을 따라서 이 맥주절을 잘 지켜 감사가 넘치고 또 다른 열매로 인해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말씀의 순종이 열매가 되어 감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내 삶의 열매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 된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맥주절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출애굽했던 그 시간, 그 출애굽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십계명을 받았던 그 날이 바로 오늘 맥주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십계명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 땅 종 되었던 그 집에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명기 16장에 맥주절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신명기 16장 12절 말씀 가운데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그 시작점이 무엇으로부터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도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첫 열매가 맺혀지며 나가는 것이고, 그 열매를 거두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것도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 그 뜻은 뭡니까? 앞으로 내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은혜 역시도, 감사의 믿음의 고백 역시도 무엇을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은혜의 기쁨이 내 삶 가운데 넘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첫 열매 감사로부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을 할 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맥주절을 잘 지키며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내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맥주절을 가리켜서 오순절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었고 50일째 된다라고 해서 오순절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 되던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맥주절, 오순절,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성령 강림의 오순절, 통상적으로 이것을 다 같은 날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구약의 맥주절이 첫 열매를 거두어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러한 날이라면,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의 첫 열매가 우리에게 부어진 날이에요. 성령의 첫 열매가 맺혀진 그러한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에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날 아닙니까? 맥주절이 그러한 날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풍성한 열매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게 되고, 그 속에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맥주 감사절에 이러한 의미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던 성도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의 첫 열매가 맺혀지며 나갔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기도하기를 힘쓰며 나아갔고요. 또한 예배하기를 힘쓰며 나아갔고 필요를 따라서 다 나눠주는 삶을 살며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고 자신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가 더해지잖아요.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며 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그 속에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과 은혜가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기쁨과 은혜와 열매와 감사가 넘치며 나갈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맥주 감사들을 지키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 것입니다. 그 열매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다.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앞으로 나와 첫 열매를 감사함으로 드려 또 다른 열매를 맺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복이 더해지는 은혜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도록 성령의 첫 열매를 맺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그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